예레미야애가 4장에서는 3장에서 보았던 그나마 희미하게 비쳤던 소망의 빛마저도 다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또다시 예레미야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히브리 성경 또 오디오 성경으로 이제 듣게 되면요, 그냥 책을 산문처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곡조 있는 노래처럼 글을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이 에이카자 함자 하뜨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 빛을 잃는가 금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 탄식의 노래요, 슬픔의 노래인 것이죠. 누구에게 부르는 노래이겠습니까? 다 망해서 죽어가는 자의 노래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자기한테 부르는 노래입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넋두리를 들어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누가 이런 노래를 듣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한탄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한탄의 노래이지만 이 노래를 조금 바꾸어서 읽으면 우리 시대를 고발하는 고소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고발하는 고소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은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생긴 현상인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너무나 끔찍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전쟁과 기근의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구름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재앙 속에서 그들은 배고파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재앙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재앙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자비로운 부녀들과 또 자기들의 자녀들, 이러한 말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이들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만약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들마저도 타락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은 이미 일어났고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죽이는 일마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의로움마저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예의가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와 가치가 무너지는 세상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구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고통과 괴로움의 소리가 들리며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누구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악한 일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에 둔감해집니다. 금이 빛을 잃었는데 무감각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도 별일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소돔의 무너짐이 순식간이었는데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가슴을 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 소식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려져야지 총기 이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미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눈물과 신음 앞에서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악을 보며 무덤덤할 수 있는 것 자체가 10절에서 말하는 멸망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한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빛나는 가치가 사라졌을 때,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졌을 때, 또 복음 들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 130년 전 한국 그 척박한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다시 슬퍼해야 합니다. 그 슬픔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였고요, 그 슬픔이 회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동산 식구 중에 혹시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얼굴이 청옥 같았던 권사님, 장로님을 또 어느 날 교회에서 뵈었는데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고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막대기같이 마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고 뒤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신앙 좋은 척 하더니만 쌤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자신의 아픔과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고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절제하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을 고발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잔인한 타조와 같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고백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가 주시는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의 형은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했지만 형보다는 탕자 자신이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고 염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다시 슬픔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는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순금과 같이 다시 빛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이 윤택하여 청옥같이 빛나고 쇠약하지 아니하며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엑스트라 마일의 여정, 그 축복의 여정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문제와 또 세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또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